여러분, 모든 기독교가 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 외에 모든 기독교는 다 우리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날에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지켜진 것은 AD 530년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 이전에 태양절이라고 있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러한 날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로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흔히들 그렇게 묻습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아닌데 왜 그날 성탄절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날짜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매여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힘을 쏟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본질이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람이 이 말씀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요, 이 말씀을 적는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본질이고요, 비본질적인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다른데 그 다른 것에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되어진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묶여서 거기에 힘을 쏟다 보면 본질적인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요, 마리아의 출산 이야기와 그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 가운데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본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이 성탄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자신들이 원래 하던 일, 그 양들을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라고 자기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전에 어떤 거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존재가 그들 앞에 보여지고 그들이 그 빛으로 그들을 둘러 감싸고 있는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이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구체화할 수 없는 이런 말 가운데서 이 신비로운 그 가운데 이들은 어떤 감정이었느냐, 어떻게 느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두려움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 신비로운데 그리고 두려운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들이 느끼는 정말 신비로운 이상한 경험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신비로운 가운데 주의 천사가, 똑같은 그 신비로운, 무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비로운 존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난다는 것이고, 바로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천사들은 그리스도가 나신 곳에 가서 보면 강보에 쌓인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그 가운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 그 이야기만 듣고 이들에게 어리둥절할 것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요,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 표적이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그 그리스도가 나신 곳에 가서 보라는 겁니다. 가보면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신 표적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그 목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그 천사들의 음성, 그리고 그들의 찬양의 소리, 여러분, 이 찬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그렇고 하늘에 있다라고, 우주 가운데 어느 한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축만 사람들의 생각 지혜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은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생명의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높은 곳은 단순히 신비하고 궁극적인 그 차원으로만 머물지 않고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은 지극히 낮은 곳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반드시 그 평화를 열매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화평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의 것들은 뭔가를 내게 좋은 것 하지만, 그러나 이게 누군가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좋은 것,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주시는 바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이고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혔던 그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미쳐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영원한 그 지옥으로 가던 우리의 걸음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이 목자들은 신비한 경험을 한 겁니다. 보지도 못했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가운데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고요, 구주가 나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요. 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환상으로, 그냥 이 신비로운 경험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천사들은 그 찬송을 하고 그 찬송을 들었던 목자들이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면서요,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았던, 환상 가운데 들었던 그대로 그들 앞에 펼쳐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심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본 것입니다. 바로 그 표적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목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그들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스랍들의, 그 천사들의 찬양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치 모세가 호렙산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면 나무가 타서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들에게 이야기한 신비로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그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무엇을 해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가서 보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여 가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보라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지요. 모두가 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의 기술과 사람들의 연구와 사람들의 그 노력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구원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 우리는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들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찾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들이요, 듣고 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바로 성탄절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그 설렘과 그 감격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증거하고 그 소식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 참된 평화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승리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설렘이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 걸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어느덧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칩니다.
기쁨의 성탄절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요, 얼마 전부터요,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요, 그냥 예수님이 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기쁨의 성탄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성탄절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성탄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끝난 월드컵에서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16강에 진출할 때,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선수들이, 많은 이들이 포르투갈에게는 우린 진다,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때, 이기고 난 다음에 태극기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중꺾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한답니다. 중꺾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거고요. 예, 중꺾마, 저도 외우기 힘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투지가 필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이 세대가 아무리 예수님 나신 그날을 부정하고 그냥 사람들이 즐기는 날, 사람들이 쉬는 날,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파티하는 날, 이런 날로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이 그들처럼 해피 홀리데이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진 그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이 넘쳐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설렘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